네, 우리가 2018년도 다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특별히 기도를 안 해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하고 또 정체가 되면은 퇴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금년 한 해를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가 목표한 어떤 대로 잘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 현실 안에서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실 안에서는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딱 한 사람, 허락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만 딱 허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끊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자녀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는 아닌데 자녀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롯의 그러한 그 가족과 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별로 다툴 게 없어요. 그런데 많아지면은 다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롯데그룹 같은 데도 보면 형제간에 얼마나 치열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서로 지키려고 그러고 또 빼앗으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없는 사람이야 뭐 누가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뺏을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또 편안할 수도 있지만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형제 간에도 칼부림 나고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는 뭐 창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이게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게 되니까 같이 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쪽은 그렇게 물이 넉넉하지 않고 또 소나 양이 먹을 풀이 넉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게 되니까 많아지게 되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고 많아지게 되니까 풀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림에서 보면요,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그림을 또 이렇게 멋있게 또 누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소떼 양떼 있는데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제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너하고 내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조카 롯을 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좀 강제적으로 서로 이제 갈라놓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요. 인간적인 죄의 속성에서도 갈라지게 된 거지만,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아브라함이 깨닫고 말을 하죠.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을 택할 것이고 네가 우측을 택하면은 내가 좌측을 택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롯이 이제 온 들을 살펴보면 내가 어느 것이 좋을까 생각해. 사실은 좀 좋은 데는 나이도 드신 그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고 롯이 보니까 더 좋은 땅, 소알 땅과 소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참 물이 많고 여기에 가면 소떼도 양떼도 잘 넉넉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롯이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롯은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고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젠 뭐 그렇게 큰아버지를 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뭐 이제 자기가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럼 뭐 그런 이별에 대해서 큰 어떤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냐, 큰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나 왜 나를 떠나라고 하느냐,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고, 이제는 내가 큰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잘 살 수 있겠다. 내 나름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은 아니요. 허랑방탕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롯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좀 상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들고 자녀는 없고 또 쓸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또 가야 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랬어요. 롯이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눈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당면한 어떤 상황, 지금 어떤 그 롯과 헤어졌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살다가 보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거기만 몰입이 되고 상황만 바라보고 형편만 바라보고 그래 한쪽에 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브라함을 이제는 아마 장막에 혼자 앉았던지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눈을 들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그 롯과의 헤어진 그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눈을 들어서 하늘도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했어요. 성경에는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북남서동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어쨌든 북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바라보고 동쪽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방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죠.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상황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아주 좋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우리들의 선생님 새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한 2000여 종류의 그런 책들
그 새들을 관찰을 해서 그 새들의 그 모든 그 형태를 이렇게 살피면서 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부엉이나 올빼미, 부엉이나 올빼미는요, 어떻게 되냐면, 부엉이는 보통 이 고개를 얼만큼 돌릴 수 있냐면요, 180도를 돌릴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돌려보세요. 얼만큼 돌릴 수 있나. 우린 사람이 돌려봤자 양 옆에 이거밖에 못 돌리죠. 이거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올빼미는, 부엉이는요, 뒤까지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목이.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올빼미, 부엉이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걸 체험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휙휙 돌아가는 거야, 목이. 그러면서 아주 신기하죠?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하나는 코가 앞으로 돼 있고, 하나는 완전히 돌아가 버렸죠? 180도 돌아간 겁니다. 이게. 180도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는요, 270도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360도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돌아오면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270도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270도. 아무리 돌려도, 우리는 그렇게 돌리면 이 동맥이 끊어져요. 그래서 안 되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여러 가지 이제 올빼미나 부엉이나 이제 같은 과인데, 그 중에서 올빼미가 더 많이 돌아가요. 돌아가고. 보면, 여러분 보면은 올빼미 눈은 동그랗죠, 이렇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그래서 보니까는 요거는 회전하는 거야. 빙빙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도는 그렇게 휙휙 돌아가는 거 올빼미 목이 있어요, 이게. 270도가 돌아가니까 막 그냥 휙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다. 왜 그렇게 했댔을까 했더니 올빼미는요, 눈동자가 돌아가질 않아요. 올빼미 눈동자가 돌아가질 않아서 옆을 보려면 우리는 이렇게도 보잖아요. 이렇게도 보고. 근데 올빼미는 눈동자가 안 돌아가는 거야. 올빼미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냥 눈이 동그랗고 정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인데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근데 올빼미는 이게 가만히 앉아서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휙 하면은 그냥 뒷까지 다 돌아보고, 휙 하면 뒤도 다 돌아볼 수 있어요. 그냥. 그러게 올빼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은 거의가 다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앞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롯이 헤어진 그 섭섭함이나 그 감정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만 바라보지 말라.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도 바라보고 뒤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앞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앞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을지라도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면은 거기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고 그러는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롯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롯은 누구에게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넌 바라봐라 그랬어요. 넌 잘 한번 바라보고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롯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안 믿는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하고 믿는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이게 올빼미 같이 다 바라볼 수 있어요. 한 곳에만 딱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바라보는데 롯이 바라본 세계가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그는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 너무 좋다.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내가 소떼를 잘 기르고 양떼를 잘 기르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부자가 잘 되고 아주 풍성해지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단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를 않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이 롯이 선택을 하죠. 창세기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 보니까 여기면 잘 되겠다. 여기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떠났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가면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면 좀 더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롯은 그 세계를 볼 수는 없었어요. 또 그 세계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롯과 같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을 우리가 생각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지금 현실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그랬을 때는 롯이 바라본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떼를 잘 기르고 어떻게 하면 양떼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이 좋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풀이 좋은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하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셔서 비전을 주시기 전에는 롯과 같은 그러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고 있는지 잘 될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주신 것입니다. 네. 뭡니까?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에 있는 모든 비전, 너의 꿈을 다 접고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 내가 너에게 준 꿈,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아주 크게 높게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서 떠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느냐면 굵고 짧게 이렇게 꿈을 꿨었어요.
어떤 분은 길게 좁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는 굵고 짧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함께 나는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한 바로 가기는 하겠지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비전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뭘까?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소극적이고 아니면 방관자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에베소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업으로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인가를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 영의 눈을 열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눈을 열어야만이, 눈을 들어야만이 보일 수 있고, 눈을 들어야만이 이거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기업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역사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내 가정의 꿈, 내 인생의 꿈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꿈은 무엇일까? 이렇게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또 다시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다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어부로 살았고, 갈릴리 어부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살았겠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꿈과 포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할례자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도로 삼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선경금도 하시고 건축원금도 하시고 안 나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원금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것도 뭐냐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이 교회의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민족의 뜻이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는 그냥 가정과 직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세계를 향한 나의 꿈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더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열정을 다하고 뜨거움을 다하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그렇게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역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왜 백성들의 선택을 받아 내가 왕이 되었는가? 여기에서 고민하지 못했어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망령되이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생각했어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왕에서 폐위하고 그분 사람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자녀도 죽고 가문 자체가 완전히 그 가정 자체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죠.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뜻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삶의 1순위로 두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인생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청춘을 불태울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드려 이것을 감당할까? 밤낮으로 그것을 고민하며 열정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하고는 그냥 열망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은 이런 믿음 불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고 나를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막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까? 이런 열망을 갖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2019년도에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모든 걸 끊어낼 수 있을까? 본토, 친척, 아비짐을 끊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시한 대로 가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시진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발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면,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자기의 표대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표대가 달라졌어요. 이 표대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는 내 사명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표대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건 땅에서 부르신 거냐, 땅에서 이룰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랬어요. 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꿈을 접어버리던 게, 꿈을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런 뜨거운 열정.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는 비전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은 힘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세요. 해놓고 자기는 방탕하고 자기는 타락하고 자기는 아무 비전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출까 두렵다. 이건 누구냐? 누구나가 다,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내려놔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2018년도 우리가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다 이루지 못했고 또 많이 후회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새로운 새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새해를 향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롯을 바라보지 말고, 롯에게 너의 삶을 의지하지 말고, 롯을 통해서 얻는,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행복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더 나아가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은 너를 공격하는 어떤 것도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큰 지극히 상급이다. 너의 기쁨이 될 것이요, 너의 만족이 될 것이요,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요, 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녀로부터 얻는 그러한 기쁨, 만족, 평화보다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내가 너를, 내 자신을 너에게 주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 말씀 PPT가 안 돼 있는데, 난 너의 방패일 것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불임이 되거나 자녀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녀로 인한 그 꿈, 자녀를 통한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불임되는 사람들 생각해볼 때 그 안타까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75세가 돼서도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다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였습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이 한 가지, 그게 뭐 안질이 됐던 어떤 고통이 됐던 이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한 가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얼마만큼 그것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뭐 이런 어떤 한두 가지의 그러한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100가지를 받아서도 한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두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두 가지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한두 가지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이것 좀 어떻게 좀,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편이 되는다는 거예요. 이 자녀로 인한 고통이 있었을 때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100세가 돼서나 자녀를 얻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흐르는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하는데 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 종 중에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종을 그냥 자녀로 양저 삼아가지고 내 모든 거 다 물려주고 내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뭔가 아쉬움이 생겨 한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녀 하가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 거기에서 자녀를 보게 됐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봤습니다. 그 뭔가를 위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참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번제단에 불사해야 될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인데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안타깝고 하나님이 야속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한 가지를 버렸어요. 번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그 한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았다. 네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포기했을 때, 너가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까지도 네가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 나도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방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가 정말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포기해야 얻어질 수 있는, 내가 내려놔야 될 어떤 그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제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한 가지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건 매여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매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식어지고 그것 때문에 열정이 식어진다면 아직은 내가 더 연단의 과정을 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겠습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으시죠.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때 인간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비전을 기도하시면서 잘 받아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드리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다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는 섭리와 경륜과 뜻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노출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기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비전 삼아 이제 2019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만 바라보는 것이 나 돌아온 가정 기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여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절망일 수 있겠으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희망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의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사랑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야, 나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나를 세상에서 부르신 여호와, 나를 저 영광의 세계에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알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알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가져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이루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2018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혼자 세상을 바라봤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한 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와 이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답을 이 2018년도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영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믿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